오늘은 잠언 8장 22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22절부터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좀 이제까지 읽었던 본문과 내용이 좀 다르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단락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 지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혜의 선제성이라 하는 내용이에요. 즉 선제, 미리 있었다, 먼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것과 모든 만물, 만유와의 관계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혜가 모든 만물을 초청할 때 다 순종하라. 그러면 축복이 임할 것이다. 내용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경의 다른 어느 부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창조의 경위를 묘사하는, 창세기와 연관된 그런 말씀, 창세기 1장과 연결된 그런 말씀이 천지 창조를 기점으로 한 지혜의 선제성, 지혜가 이미 미리 존재한 그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고, 창조 역사에 이 지혜가 함께했다, 동역했다 하는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혜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또 역사가 창조 때까지도 올라간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지혜를 지금 본문은 창조주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혜의 가르침을 받으며 지혜를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지혜로 인해 이루어진 창조 과정에 대한 묘사가 이제 27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혜가 지닌 전능하신 능력, 또 완전함, 그 피창조주의 능력하고 똑같은 거죠. 그것을 소유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 가르침에 순종할 때 온전한 삶, 축복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22절부터의 말씀은 선제설, 지혜의 선제설, 말씀의 선제설, 로고스 선제설, 이렇게 부르는 말.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의 유용성에 대한 설명을 넘어서 지혜의 절대성과 완전성을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은 여기서 지혜의 역할을 말하죠. 어떤 역할이냐? 창조세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가치와 의미를 더 부각시키는. 이 22절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나를 가지셨으며, 이렇게 표현해요.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나를 가졌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를 가지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미 나는 존재했다 하는 것이죠. 이걸 보다 분명히 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이 이 성경 공부의 기본이 되지만 사실 1장은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설명하는 게 바로 여기 나옵니다. 이 지혜가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지혜는 결코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그 얘기예요. 해와 달과 별, 세상 모든 만물, 시간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이잖아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다음부터 하나씩 만든 거잖아요. 지혜는 그런 것과 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체라는 거죠. 절대성과 영원성을 가진 하나님 자체다. 이 지혜가 하나님과 별개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또한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지혜 이퀄 창조주 그 자신이라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철저히 하나님 안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절대 불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충되거나 수정되거나 폐지되거나 중간에 효력이 정지되거나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자체가 영원토록 우리에게 동일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참지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혜를 반드시 소유해야 돼요. 영생과 연결되는 것이고 처음이고 마지막이라 하는 것이죠. 24절 25절은 우리가 참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속성을 설명한다 이렇게들 해석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은 여기서 이미 났으며 이미 태어났다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과 영광을 지니신 하나님 그 자신이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솔로몬이 이 표현을 본문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고 또 예수님의 비밀을 푸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구절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잘못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해하는 거죠.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이에요. 주후 4세기에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성자, 예수님이죠. 성자는 모든 피조물과 같이 창조되었을 뿐 신이 돼 피조물과 신의 중개 역할을 하고 신이 그에게 세상을 구원하도록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에요. 즉 성자가 모든 피조물과 같이 창조되었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종속된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 말이 굉장히 설득력을 갖고 대다수 사람들의 지지를 얻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본문 말씀을 잘못 해석한 데 따른 것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태어났다 하는 동사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다른 피조물처럼 창조된 존재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직접 나신 분으로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지니고 계신 분임을 알리기 위해서 사용된 그런 동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나중에 기독교 역사를 보면 AD 325년에 회의를 엽니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을 출교조치, 이 니케아 신조라는 유명한 신조를 발표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발췌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한 분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분은 성부에게서 나신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하자면 성부의 실체로서 나셨고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요 빛에서부터 나신 빛이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요 태어나신 것이지 만들어지지는 않았으며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즉 니케아 신조의 이 부분이야말로 본문에서 솔로몬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말씀하고자 한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 본질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참 하나님 자신이시다. 같은 속성이죠. 아들을 낳았다 할 때 아버지와 같은 속성,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요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신이시기에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으며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다 하는 것을 확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가 시간을 좀 할애해서 봤습니다. 이제 27절부터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일을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천지 창조로 대표되는 몇 가지 예가 등장하죠.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여기 잠언이 천지 창조의 내용이 나온다. 하늘, 궁창, 구름, 하늘과 바다의 샘, 땅의 기초와 바다의 한계. 많이 본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창조 사역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혜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걸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이 또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르게 연결되는 것이죠. 단지 말씀의 지혜로 이 세상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만물의 질서와 모든 체계를 정하고 그를 통해서 운행하도록 이끌고 있다 하는 것이죠. 29절에는 또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고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아무런 지혜의 원리와 원칙도 없이 그냥 방치해 놓기만 하셨다. 만들기만 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다의 한계도 없고 땅의 기초도 없고 끝도 없이 바닷물이 역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못 사는 거죠. 땅이 뒤흔들리고 지진과 화산 폭발 온갖 자연재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수많은 이런 우리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거예요. 바닷물이 넘치고. 근데 세상이 그게 바로 지옥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아닙니까? 한계를 정해 놓으신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당신의 지혜와 섭리로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 만들어 놓고 남을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것도 없게 하시고 헛된 것도 없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질서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상생하도록 균형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고
또 여전히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30절을 보면 창조시의 지혜의 정확한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의 역할에 대해서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이렇게 회고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지혜가 창조자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미로 이 창조자라는 단어를 해석을 하는데 가장 좋은 해석이 직공 혹은 장인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개역개정을 보면 개역성경은 창조자로 이렇게 번역했지만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창조의 일을 감당하는 직공이다. 이게 더 좋다고들 평가를 합니다. 이러한 역할에 대해서 두 가지 부연이 이루어지죠. 첫째는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둘째는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이 두 가지 표현 공통적으로 지혜이와 창조주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거죠. 즉 창조의 직공으로서 지혜의 역할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바로 이러하다.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무슨 생각이 나냐면 창세기 창조기사에 계속해서 나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이 딱 떠올려져요. 하나님은 창조의 직공으로 사용하신 지혜가 창조 질서에 따라 세상을 만드는 모든 과정을 보신 후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다. 창조 질서의 완벽성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지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일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이제 지혜가 단순히 정신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이건 인격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분과 함께 이루어왔다 하는 것을 성경이 증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혜를 사랑하셨고 지혜로 세상을 경영하셨다 하는 것이죠. 지혜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조차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로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형통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지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항상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했어요. 여러분 지혜를 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오늘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혜라는 것이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일했던 하나님의 수단임을 배웠습니다. 그 지혜를 오늘 이 아침에 또 간절히 구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이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천지창조에 사용했던 그 지혜,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여 우리 인생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끝까지 모든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